감사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아멘. 오늘 제목이 균형 있는 기도입니다. 균형 있는 기도를 하려면요, 제일 먼저요, 강단이 건강해야 됩니다. 강단이 건강하다는 말, 제가 건강하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 붙잡고 기도한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삶이 굉장히 균형 있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치유돼야 됩니다. 교회를 와도요, 다녀도 자꾸 나, 물질, 성공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경험하고 배운 거 가지고 교회 와서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살 때 충격 먹은 게 뭔지 압니까? 교회 타고 와서 하는 말이 민주주의 아니냐는 거예요. 다수교회이.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도사 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교회 와서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냐?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한 건 교회 문턱은 낮아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 참여하고 복음 듣고 구원 받도록 문턱은 낮아야 돼요. 그러나 높아야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부분이.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아이들이 이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시험 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빨리 공부해라는 겁니다. 시험 쳐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있고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 그때는 오후 예배가 아니고 저녁 7시 예배였거든요. 아침에 7시 가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9시입니다. 그럼 피곤하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찬양팀하고 찬양대하고 그럼 이제 들어가고 씻고 밥 먹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럼 공부 됩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시험 치는데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기도가 이제 그런 거죠. 육신적인 거. 근데 하나님 봐주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공부란 거는 앉아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집중력의 차이거든요. 14시간 앉아있는 거랑 1시간을 보는 거랑 앉아있어도 1시간밖에 뭐 그렇게 집중이 안 되면 그만큼 능률이 안 오르는 거죠. 저는 예배는 다 드렸거든요. 다락방 만났습니다. 복음 만났습니다.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핵심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가면 1시입니다. 아침에 학교 가려면 6시에 버스 타야 되거든요. 그럼 잠 몇 시 됩니까? 바로 못 자거든요. 그래도 아침에 가서 학교에서 시험 쳐야 되니까 그럼 적어도 1시간은 봐야죠. 조금 정리한 거 보고 잠깐 눈 붙였다 일어나가 버스 타고 가면서 또 봅니다. 그럼 또 도착해서 또 막 외웁니다. 달달달달.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이거 나온다 저거 나온다. 난 모르겠고 지금 이제 급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이제 막 정리한 게 갖고 딱 봤는데 그게 나오는 그때의 기쁨 아십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명절날 전용 차로 있잖아요. 거기 다 승용차 멈춰 있는데 괴차 타고 전용 도로를 다 달리면서 안녕 이렇게 가는 기분입니다. 그런 어떤 신남, 기쁨.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공부를 안 했는데 성취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중심은 예배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물질 성공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자꾸 그리스도 가지고 사람을 보시고 그리스도 가지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누리죠. 여러분 수준이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을 겁니다. 왜?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자꾸 살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말씀 이게 이제 누리는 것이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게 얼마만큼 누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은찬이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고 말을 하는 거랑 제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랑 말은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깊이가 다르잖아요. 아이가 몇 년 살았습니까? 6살인가요? 6년 살았습니다. 6년 동안 들었던 그리스도, 저는 50년 넘게 들은 그리스도, 깊이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수준이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만큼이 수준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표준, 스탠다드죠. 모든 사람이 보고 따라오는 모델이 뭐냐? 언약을 따라요. 그루터기 운동하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성공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 여러분이 건강, 하나님 신 물질, 하나님 신 여러 가지 달란트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참된 성공이라니까요. 이렇게 영적인 치유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가 생깁니다. 아,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순간 사단과의 원수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영적 싸움은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습니까? 좀 외로울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고 또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또 신앙생활 안 하거나 반대쪽이 신앙생활 하면 좀 외로울 거예요. 괜찮아요. 그때 외로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가족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 받는 날 여러분의 든든한 동력자가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 여러분이 불신자를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남편을 제자 삼으시라니까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렘넌트로 키우라니까요. 근데 그래 안 되죠.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야 내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든지 말든지 뭐 기다리면 돼요. 근데 내 아이라, 내 남편이라, 내 아내라 그럼 감정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바뀌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막 속을 자꾸 썩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타리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냅두라니까요. 가만히. 이게 말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기도가 싹 여유인데요. 가족 일이면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치유가 되면 좋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 안에 이기는 남는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농부는 수고하지만 나중에 열매를 처음 먹죠. 기다리면 됩니다. 살리는 싸움으로 여러분 남을 자로요.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영적 싸움은 살리는 이기는 싸움 하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놨기 때문에 이거 붙잡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하고 표현한 것처럼 영적인 아들을 많이 세우세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사울하고 바울 이름이 어떤 뭐 작은 자 큰 자라는데 그냥 상식으로 아세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유권자잖아요. 그럼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준수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자주 갈 일이 있어 미국식 이름 하나 가진다면 저 제임스 리 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 잘 모릅니다. 근데
제임스 리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울 로마식 이름, 사울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제 뭐 사울이 갑자기 바울 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디모데 같은 아들을 참 만났잖아요. 루스라에 돌 맞아갖고 들어가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6년 반을 계속 세웁니다. 그리고 세워지니까 데리고 갑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제자가 알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교회 안에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 낙심된 사람들 중에 제자 많습니다. 제가 왜 밖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을 자꾸 이렇게 돌아보냐면 교회 안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사장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명 깨닫고 일어나서 같이 렘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에 같이 쓰임 받고 싶어서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기도 응답을 많이 누려서 치유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집중하면 됩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께. 복음 말고 다른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돈 집착하지 마시고 건강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남편 집착하지 마시라니까요. 집착을 계속하면 분열돼요. 중독된다니까요. 마약하는 사람이 내가 마약을 하고 죽어야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큰 충격이나 뭔가를 겪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아가다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술 먹는 분들은 꼭 술만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담배를 꼭 핀다 하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럼 그거보다 더 강한 자극을 찾잖아요. 그게 뭘까요? 마약에 손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왜 마약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중독에 빠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할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 멀쩡하게 있다가요. 어떤 충격을 받거나 그 비슷한 환경에 오면 뇌가 마약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에 딱 중독이 됩니다. 하지 마! 이러면 아이들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럼 왜 저렇게 되고 있는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냐? 라는 거를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기도로 싸워줘야지 그거를 치유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하지 마. 안 하고 싶죠. 나 그냥 막 대충 살다가 그냥 인생 그냥 망해야지.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싶고, 또 막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성적도 받고 싶고, 다 그러고 싶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쪽으로 조금 뛰어난 아이가 있고요. 예체능적으로 뛰어난 아이 있고,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 많은 걸 가르치잖아요. 돈이 많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가르쳐 보면 그 중에 아이가 잘하는 게 탁 두각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게 복음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 교육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4세 고시라고 들어봤습니까? 3세 고시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3세 4세가 뭔 나이인데요. 이제 말 좀 하려고 하는데 3세 4세를 영어 유치원 합격시키려고 고시를 해가지고요. 그래가 만약에 아이가 머리가 따라주고 잘한다, 영어 유치원 간다, 그거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시작한 아이들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내가 지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창 대학 들어가서 딱 공부할 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입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딱 오후까지 하고 오후에 운동하든지 예체능하든지 수영하든지 악기하든지 이렇게가 공부는 언제 가서 하냐? 대학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불을 딱 안 끄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전공으로 깊이 들어가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좀 많이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자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하고 아이들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진짜입니다. 10년 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종들 다 사라집니다. 직업들. 판사, 검사, 의사 많이 사라집니다. AI가 지금 얼마만큼 발달이 됐는데요. 지금 그냥 물어보고 답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클로드라는 하고 몇 개가 아예 그냥 해킹을 하잖아요. 자기가 시킨 적도 없는데.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걸었다니까요. 못하도록. 장난 아닙니다. 서울은 지금 플라잉 택시라고요. 날아다닙니다. 20분 만에 인천공항 갑니다.
이런 시대는 옛날에 영화 보면 막 날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시대에 와서 딱 보면 어떻게 되겠죠? 충격 먹겠죠. 비행기 날라다니지. 자동차 막 사람 타가지고 가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살아갈 시대가 적어도 80년 정도 이후입니다. 그럼 2100년이거든요. 2110년 아닙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 보고 우리가 살아온 지식과 배경 가지고 잣대를 딱 대버리면요, 아이들은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교회 렘넌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예배 드리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왜 하냐? 복음 전하려고 공부. 왜냐하면 친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지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와서 물어보죠. 지보다 못하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속으로 하면 니나 잘 믿으라. 내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이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갑니다. 일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욕하면요,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인정을 받으시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중지자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직분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지자분들이 구역과 다락방 말씀 운동에 앞장을 서시라니까요. 깃발 딱 들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가지고 난 사람 살리는 중지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것도 맞지만 사람 살리는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렘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저는 좀 습관이 이상해서요, 하나 딱 쓰죠. 그럼 그것만 계속 씁니다. 옷 집에 많습니다. 그냥 하나가 딱 편하죠. 그것만. 그러니까 아내가 늘 잔소리합니다. 아, 여보 집에 옷이 많은데 왜 그것만 입고 다니냐?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래요. 하나가 마음에 들죠. 그냥 계속 편하면 그것만 계속 입어요. 이게 편한데요. 이걸 여름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고, 지난번에는 뭐 있는데 이거 여름이거든요. 다 비쳐요. 근데 겨울에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이러더라고요. 집에 옷이 없나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되게 가볍고 편해요. 근데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갈 때는 막 주일만큼 막 이렇게 딱딱하고 막 무겁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툭 입고 올라가는데 집에 옷이 없나 이러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보고 어디 가더라고요. 맞춤 양복집에 가서 옷을 한 벌 뚝 해주고, 졸지에 옷 한 벌 얻었죠. 그런 게 아닌데 성향이 그래요. 자, 좋죠. 그냥 계속 만납니다. 계속 좋아가지고 맛있죠. 그 집에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사투리로 질려버릴 때까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좋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광양복음교회 저와 여러분을 쓰기가, 내가 광양복음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할 때 광양복음교회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우리 자꾸 지휘하고 세워가는 거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마음에 너무 큰 고난이 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기도를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고난 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신명기 8장 2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갑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를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마르다 물 줍니다. 배고프다 만나고 매출하게 줍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줍니다. 근데 왜요? 시험하사 낮추시려고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건강,
세상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거냐 말 거냐를 절대 그냥 바로 축복 안 합니다. 돈을 줘가지고 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줍니까? 안 줍니다. 너무 건강한데 건강해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건강한데 막 몸을 함부로 막 타락하는 데 쓴다. 하나님 그 건강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을 달아보려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느라. 여러분, 고난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전에 축복의 가면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아시죠?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IMF 터져가 다 줄줄이 도산하는데 IMF 때 일어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싹 다 막 폐쇄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서 줄줄이 막 식당, 중소기업 다 폐쇄되고 망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일어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그럴 수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가면을 그걸 즐거워하셔라. 왜냐하면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 분명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기도 한마디를 천사들이 그 명에 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한다고 나옵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신음소리 하나를 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심부름하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바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기도를 담고 올라가야 될 천사는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나는 주님 주님 배우고 싶은데 못 올라가. 왜 기도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천사들을 실업자 만들지 마시고요. 천사들을 진짜 막 정신없도록 만드시라니까. 기도 계속 24 해가지고 24. 천사도 신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올라가. 진짜입니다. 천사들이 일을 하게끔만. 아수르군사 18만 5천을 메웠던 천사는 죽지 않은 주님,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쓰는 사람이 죄송해요. 천사를 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천사들을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던 그 천사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심부름 시킬 거 아닙니까? 닫혀진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 건강의 문 하나님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오죠. 그는 오늘 보니까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삶에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대부분요, 조금 되면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이 모양을 요래조래 바뀌거든요. 하나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저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겁니다. 그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광명의 천사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중심이 똑같아요. 교만해요. 여러분 중심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중심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 괜찮고 즐거운 일 있으면 더 괜찮고 감사하고요. 이 즐거움을 지속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즐거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구원받은 감사, 이거를 계속 찬양하라니까요. 그러면요, 기쁨과 감사를 계속 낳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기억에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거죠. 분노가 막 포장되어 있는데
그때 보장되는 거예요. 그 책을 우연찮게 이제 뭔 계기가 내가 봤는데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내 속에 분노가 많구나.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많구나. 이게 치유돼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할까요? 없애면 됩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는 일이 많고 참 참하지도 않고 그럼 난 치유받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말씀 듣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감사가 탁 들리더라고요. 아,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늘 불평, 분망, 원망, 분노 이런 게 많았구나.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하고 카톡 혹시 주고받았습니까?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전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유치원사람하고 있을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 한 번은 재밌는 분이거든요. 뭐가 감사한데요? 이러더라고요. 카톡으로 뭐가 감사한데요? 이러더라고요. 예,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니까 그래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데 한 번 집에 좀 사역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갔어요. 그때 아내도 일찍 자고 아이들 4명이 한 방에 쫙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왔어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한 10분 동안 찾아보고 있어요. 아내 다 한 명 한 명 4명이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그 뭐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가 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저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아이를 지금 4명이나 낳고 독방 육아에 참 고생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이들도 잘 커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요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교회 가면 교회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제가 신방가도 꼭 그 기도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렘트가 되도록. 근데 진짜 기도드려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기쁨과 감사를 계속 표현하라니까 말로 뱉으라니까 불신앙의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말하지 마시고 내리고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여보 감사해요 뭐 감사하라니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인가 가족 모임이었는데 내가 그거 처음 들었거든요. 내가 가슴이 찡하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밥 다 먹고 뭐라고 하냐면 잘 자라서 고맙다 이러는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도는 거예요. 그게 별말 아니거든요. 근데 큰딸 그다음에 뭐 그 둘째 딸 그다음에 처남 있는데 너네들 잘 자라서 고맙다 이러는데 내가 갑자기 나는 아들도 아니잖아요. 가슴이 막 뭉클하고 저 말은 진짜 이거 없는 사람은 말 못합니다. 뭐 너네들이 돈 많이 벌어서 고맙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네가 잘 커져서 고맙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 믿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자녀 불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필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광양보험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니까요. 감사할 조건을 찾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면 나머지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한다니까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프신 분 있겠죠. 저는 기도할지라 그냥 그들랑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병든 사람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병에 잡히지 않고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안 좋은 생각에 잡히지 않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성정 같은 사람인데 의인의 강구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일제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칭함을 받은 거죠. 의인의 강구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 보셨죠? 네팔에서 홍수가 갑자기 이게 빙하 녹으면서 쓸려가지고요. 죽도록 뛴 사람들 싹 다 죽었습니다. 나 보고요.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 영상 보는데 막 물이 밀려오는 거 보고 막 죽도록 뛰는데 건물이 그냥 싹 쓸리더라고요. 그 네팔이 어떤 동네입니까? 우상숭배 심각합니다. 사람들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게 계획을 하고 다 맞다 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곡식이 겨우 이제 수확해서 열매를 딱 맺는데 우박 떨어지고 비가 막 억수가죠. 잠겨버리면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면 하나님이 큰 부분 안 했는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걸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이 건강하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기도가 건강하게 되죠. 삶이 아주 균형 있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육신적인 부분. 우리는 이걸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세계복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아프면 기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아프면 신경질 나더라고요.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고 에이씨 욕만 나와요. 죄송해요. 그래서 안 아프기로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프면요 막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프죠. 바로 병원 가서 바로 약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갖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사를 허락하지 않았냐 약을. 그 말은 의사 처방을 받아서 빨리 먹는 게 도움되는 거지. 참으면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가서 약 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격 따라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 할 일이 많고 사람 만날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목이 잠기거나 뭔가 문제가 오면 마스크 쓰고 간다 해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라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참 많이 지켜주신다는 거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때부터 내려올 때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거든요. 나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하라.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 진짜 다시 못하겠어요. 그때 왜 모르겠어요. 그때는 새벽에 거의 2시, 3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혼자 있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그럼 뭐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또 잠깐 잤다가 또 새벽 기도하다가 그럼 가면 또 자야 되는데 잘 수 있습니까? 나와갖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이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잠이 조금 부족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또 지나가요 그냥. 무슨 재미냐? 내일은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구나 라는 즐거움으로 오늘 저녁에 오면서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구나. 저만 그런가요? 저는 토요일에 새벽 기도 없는 그 기쁨으로 토요일에 좀 늦잠도 자고요. 가끔씩 사모들을 저한테 빨리 보내시는 분인데 제가 예를 들면 안 보낼 때는 제가 자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는 경우도 반, 다른 거 뭐 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카톡 안 보거든요, 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육신적인 부분 체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을 좀 하세요. 여러분 맞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그래요. 호흡 기도를 한다, 다락방 운동 그런 거 말고요. 그건 호흡하고 다락방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말한 건 땀이 좀 나는 그럼 뭐 수영도 괜찮고 걷는 것도 괜찮고 스트레칭도 괜찮고 여러분 몸에 무리가 안 되는 그렇게 하시라요. 그리고 함부로 음식 드시지 마시고 렘도 꼭 기억하세요. 인스턴트 드시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오늘 집에 가면 핍박합니다. 당신부터 인스턴트를 먹지를 말아야지 뭐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설교로 말하는 거랑 가사 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다 지키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의사한테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인 거를 먹으면 몸이 병들지 않는데요. 근데 자연적이지 않는 거를 자꾸 먹으니까 몸에 자꾸 염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한의사분, 예수 믿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직접. 그렇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자연적인 음식을 드시라니까요.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제 시간에 꼭 식사를 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많이 할 때 놓친 게 막 돌아다니 보니까 김밥 때우고 시간 늦게 와서 먹고 밤 늦게 막 야식 먹고 이게 이제 몸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깨끗한 공기, 물도 포함해서요.
드시라니까요. 그리고 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많이 자냐 적게 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도 주무실 때 환경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깊은 숙면할 때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 물질, 경제력이죠. 이 물질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 거기에 쓰임을 안 받잖아요. 그럼 그 물질은 흑암 경제가 됩니다. 빛의 경제가 뭡니까? 그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아도 제가 가서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남에게 베풀면서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거 해주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라니까요. 안 받고 싶습니까? 받으시라니까. 제발 좀 부자 되세요. 영적으로도 부자 되고 육신적으로 부자 되가 진짜 베풀면서 좀 사세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 많이 못 봤습니다. 난 너무 믿음이 다 좋아 보이는데 경제가 없고요. 경제는 막 어마무시한데 대화해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저는 그거 다시 믿음과 실력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부분에 자꾸 두고요. 한 가지 시간씩 계획을 하고 인도받으시니까요. 그리고 꼭입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들어오는 부분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래서 쓸 거를 다 쓰고 저축하지 마시고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영적인 천국에 저축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청 목사님께 수입이 생기면 교회에다 당연히 11조 해라. 그리고 부모님께 11조 해라. 왜냐하면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키워주셨으니까 감사로. 그리고 목사님께 11조 해라. 내가 이제 목사님께 11조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내 마음에 언제든지 내가 기회가 되고 준비가 되면 난 목사님을 도와드릴 거다. 나 이런 마음을 항상 먹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안 할 거다. 내가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 앞에 먹칠하는 행동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왜냐? 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자운동하고 싶습니다. 렘넌트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제가 생각을 없이 행동 안 합니다. 저는 뭘 만날 때 뭘 할 때요. 이게 계속 전도운동에 도움된다 그러면 합니다. 근데 그게 방해될 것 같다. 안 갑니다. 안 합니다. 저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입니다. 저축하세요. 다 쓰지 마세요. 아끼세요. 가능하면 아끼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꼭 쓸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입니다. 제자입니다. 인력이죠.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진짜 하려면요. 전도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사람들이 계속 붙어야 됩니다. 누가요? 제자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람이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성격도 삶도 말도 자세도 태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연구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에게 격려하거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 습관이죠. 우리의 자세, 이런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거기에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요. 저를 막 두들겨가지고 문제를 줘가지고 바꾸시더라고요. 갱신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갱신이 안 되니까 고난을 줘가지고 계속 낮추시고 이렇게 모난 부분을 막 다듬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요. 어른들한테
꼭이면 다 인사합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대들지 말라니까. 그 싸가지 없는 놈이라니까. 그건 정말 복음이 아니에요. 어른이 말한다. 이해하고 그게 틀렸다 일단 이해하라니까요. 그 막 대들고요. 막 삿대질하고 막 선생님은 덤벼들고 그 정신 나간 학생입니다. 부모도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부모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됐다. 선생님 멱살 잡고 막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게 교육하면 아이 다 망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인성이 준비가 돼야 돼요. 복음 좋습니다. 실력 좋습니다. 근데 인성 개판이라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붙는데요, 주변에. 그러니까 영성, 전문성과 더불어 인성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거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그리고 교회 중직자분 많이 듣고 그래서 좋은 거를 듣게 하고 좋은 거를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좋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에 아이들 자꾸 데리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내년에 혹시 기회 되면 미국도 데려가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성수하면 내가 오라 하더라고요. 그럼 저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장님도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도팀. 진짜 광양복음교회와 저를 위해서 24시 기도해주는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런 팀이 되기를 해요. 저와 더불어.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24 기도 병행이고 저는 당연히 여러분의 기도 병행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팀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놓고 전도 대상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관계를 한 번씩 시간 날 때 만나러 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중요한 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 있는 기도를 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건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기도도 건강하게 되겠죠. 삶도 건강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9장